우리가 창세기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을 체크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을 얻기가 마치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왔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쳐 보니까 이 믿음을 얻는 게 너무나 어렵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안 바꾸면 진짜 믿음 얻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고정적인 옛사람의 모습에 탈피하지 않으면 믿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제가 무려 일주일에 많게는 7, 8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다 싶은 거예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 4장 이 22절에 24절에 이 말씀하듯이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뭘 쫓는? 구습을 쫓습니다. 이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진리와 의로 치유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안 해요. 이 구습을 쫓는 구습이라 했겠습니다. 이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이것이 사라져야 의와 진리로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서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 안에 갇혀 있었어요. 매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와 진리로 치유받은 새 사람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이 진리로서 생각하고 진리로 인도를 받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참 이거 쉽지 않구나. 여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새 단어. 그렇잖아요. 배조각을 이 낡은 것에 갖다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6, 17절에 말씀하듯이 새술은 새 부대에 따릅니다. 헌옷과 새 옷을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생배쪽을 낡은 그것에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조금 바꾸만 하면 이런 부분과 같습니다. 자, 요거는 가서 또 살펴보면 찾아보면서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9절에서 11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295페이지. 자,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내가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대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으면은 소산을 다 뺏기버릴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소가 한 마리 우집에 있고 또 나귀가 한 마리 있다면은 이걸 같이 해서 바꾸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섞이는 것이, 또 여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양털을 가지고 또 배옷을 같이 이렇게 해서 섞어져. 이게 뭐라 말입니까? 순수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이겁니다. 다른 것을 가미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여러 가지를 혼잡하게 혼합되게 섞어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또 조금 더 가서 또 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4절로 갑니다. 25절 25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20장 25절. 20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을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무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다른 것을 가미하고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뭡니까?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섭이라 하는 예사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은 다시 설명하면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잘 알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누구냐? 구습의 사람입니다. 예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하는데 뭘? 이래 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 뭐 잘못됐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교만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내 생각 속에서 길을 찾아가려고는 이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이건 가장 허망한 삶이 됩니다. 가장 헛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령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방식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록했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 10장 23절 부분에 내 인생을 내가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남이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길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가는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야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지도해 가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구석을 쫓는 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 에레미야 6장 이 19절과 이사야서 3장 8절과 9절 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놓으시면 에레미야 6장 19절,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 자, 요거는 가서 또 찾아봅니다. 자, 에레미야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19절로 가봅니다. 이런 말씀들은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러한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왜 재앙이 오느냐 하면, 재앙이 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는 걸 보여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이 아주 이 작은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이 작은 결정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거가 하나도 제가 어디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그들 나와서 하라는 그런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이 29절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정말 그분이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서 너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면 주인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지 맘대로 하면은 자기 생각의 결과대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고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이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분의 그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의 결과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5장 19절과 30절에 요한복음에 5장 19절. 우리 주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주인 되신 분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을 수 있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주인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3장. 자, 이사야 3장 8, 9절로 가봅니다. 8절과 9절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은 수월합니다. 좀 수월한데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자, 3장 8, 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8절 9절 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왜 이렇게 멸망당하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재앙을 부르고 이처럼 화를 부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에레미야 6장 19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인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의 재앙을 자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언어와 행위로 뭐가 되는가? 표현되지죠? 표출되어지죠? 그럼 이것이 다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재앙을 화를 불러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의가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이런 구습을 쫓는 습성들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하세요. 하시면 정말 그분을 기뻐하세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분을 인정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사야 30장 21절에 왜냐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좌우로 얼마든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놔놓고는 그 결과가 나중에 참혹하게 다가올 때는 아이고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 되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좌우로 치우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되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고 지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렁과 그런 웅덩이와 그런 화를 안 당해도 되잖아요. 안 당해도 되잖아요. 거의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있잖아요. 이를 저질러 놔놓고 이제서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돼 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속담에 있듯이 돌달도 두드려 가야 되잖아요. 두드려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와 합하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곧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가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장소와 어떤 자리 하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했던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의 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이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가 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 2장 2절 3절에 밝혀놨죠. 에베소서 2장 2, 3절에 우리가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을 쫓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인데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가는 길을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걸음들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도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을 만드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만들어주는 데 가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가장 뭐합니까? 안전합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이 잠언서 1장 33절이나 잠언서 1장 33절이나 이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녕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있겠습니다. 어떤 덫이나 올무나 거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장애물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있으면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집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큰 평안이 있고 거물에 깊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거물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은 전부 사람의 거물에 다 걸려요. 자, 이걸 보고 가봅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서 27절을 이런 말씀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이런 덫에 안 걸립니다. 덫에 안 걸립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 마귀가 거물을 놓는지 덫을 놓는지 그 올무를 놓기 때문에 자 7장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8절까지
마음은 올무와 검을 같고 손은 후슬 같은 너희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느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을 찾는 어리석음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찾을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치 뭐와 같다고 말을 합니까? 올무와 같습니다. 올무와 같고 포성줄과 같고 거물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은 이 사망보다 더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들 안 해봤습니까? 우리 수없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자 가운데서 한 사람의 여자의 마음을 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여자의 마음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걸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하면 이런 올무와 이런 덫에 이런 포성절에 묶이지 않으려면 이런 사망보다 더 쓴 이런 쓴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들이 놓는 그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안 겪습니까? 가장 아픔을 많이 겪는 게 가족입니다. 가장 아픔을 많이 겪는 게 이것이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러한 모든 거물과 올무들에게 포성줄에 묶이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들을 막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모든 원수를 먼저 멸해 주신다. 그는 사무엘하 7장 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 여자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큰 가족들의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걸 다 겪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그런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옛 사람을 얻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어느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사명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 성경은 새 마음을 준다. 또 생각과 마음의 이 진리의 법을 기록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3장 10절. 자, 골로새 3장 10절. 자, 이 말씀도 찾아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이 지금 창세기를 보려고 25장.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새롭게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처럼 지식의 모든 지식의 체계를 바꿔야, 새롭게 바꿔야 옛 방식대로 우습을 쫓는 옛사람대로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언어를 행하고 또한 행위를 행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갖추어야만이 이것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창조주의 새롭게 하신 거듭남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작은 거 하나도 물으라고 하는지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샀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새롭게 뭐합니까? 짓고 빚고 만들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어져 가는 책임을 정말 안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돼요. 이걸 이루어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단들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물으라 말이에요. 물으면 정말 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심이 없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압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아십니다.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이 원수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이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시고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이 화평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뭐 화목하고 하나되고 통일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처럼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를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훼손되고 멸망받을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성전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비하여 온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루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한 거 해결하라.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고 온전하게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금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도 가봅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2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한 돌이 되시고 또한 산 돌이 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지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대신 우리 주님 같이 거룩한 집으로 정말 신령한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온전히 우리 영혼육이 보존되고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 예수 안에서 택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기 위한 이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시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신 것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흙으로서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성들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걸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또 이 생명 하나를, 예수 생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 영혼을 설계하신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있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범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이게 오묘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사랑을, 그의 십자가로서 모든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이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거먹고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게 내게 와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가치만 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종기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자, 이 부분도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 뒤쪽으로 쭉 가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름만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존귀하신 그 영광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알게 하려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 가치를 아시고, 이 가치를 제대로 아시고, 다음 시간에 이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25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비시키고 줍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는 이 온전한 믿음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